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앞으로도 늘 경험하며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바이블 아카데미, 그중에서도 양육훈련과 제자훈련, 그리고 요즘에는요 또한 새가족부를 중심으로 새가족 훈련도 진행이 되고 있고 마더와이즈 훈련이라든지 여러 그런 훈련의 그런 코스들이 준비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양육훈련과 이 제자훈련의 과정을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사실 쉬운 것은 아니죠. 그냥 쉽게 특별히 부담 없이 임할 수 있는 훈련의 과정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청년들과 함께하는 훈련의 과정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그 쉬운 훈련은 아닙니다. 신앙의 기초부터 시작하여서 교리적인 부분과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 나갈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훈련의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제자훈련, 양육훈련, 물론 여러 가지 많은 훈련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요, 그 많은 훈련의 과정 중에서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 믿음의 고백이 훈련의 전 과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고백이죠. 그죠? 구원의 확신 자체가 분명하지 않고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었다,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 안에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고서는 훈련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받고 성경 말씀에 대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특별한 유익이나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마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상태로 우리가 양육훈련과 제자훈련과 바이블 아카데미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성경 말씀을 통한 훈련의 그런 과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훈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만났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훈련의 과정 속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가?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되었는데 정작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주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거룩한 길로, 늘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가?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는가? 오늘 이 저녁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내가 체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가?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셨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명확하게 세워져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매 순간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실제로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형식적이고도 틀에 박힌 상태의 신앙의 명맥만 유지하고자 하는 이름만 그리스도인,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어서 그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구원받았다. 나 예수님 믿어. 당신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 종교를 묻는 그 질문의 란에는 항상 기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사실 그 정도만 해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대단하기는 합니다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현장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 삶을 움직여 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과연 유일하신 하나님이신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루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부족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철저히 성령 앞에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주님 앞에서의 신앙의 몸부림이 있었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저나 여러분들은 기도 중에 항상 나의 연약함들을 깨닫고 연약함들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죠? 그 중에서도 예배를 통한 거룩한 기름 부으심, 이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예배 시간마다 부어주시는 그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과연 예배자인 내가 경험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과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지금 이 저녁에도 우리 가운데에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의 여러 찬양의 가사,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과연 내 가슴이 그 찬양 가사의 고백이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 순간에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찬양의 말미에 그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이 저녁에 기름 부으심을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백을 하셨는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나님을 오늘도 체험하기를 원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오늘도 이 저녁에 내 삶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몸부림치는 간절한 갈망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쭉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도전적인 이러한 멘트,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도전을 일으키는 그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중요한 것은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즉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그 체험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더 사모하며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져야 되고 오늘보다는 하나님 내일을 우리에게 새날을 또다시 허락하여 주신다면 허락해 주실 그 내일을 더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살펴볼 귀한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난 어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떠한 인생이었는가,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어떠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갔었는가, 특별히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부족하지만 저 역시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 이 저녁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며 거룩한 영적 변화의 주인공 되어서 평생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체험하는 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원교회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체험의 신앙이 중요한가? 오늘 이 저녁에 주시는 말씀으로 잠시 그 중요한 이유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왜 체험하는 신앙이 중요한가?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말 읽었더니 창세기 28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 그 은혜의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은요, 이 이름의 뜻 자체가 사실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별로였습니다.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냐 하면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이었거든요. 창세기 25장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의 26절의 말씀, 이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자,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곱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야곱은 어땠는가? 아버지가 누구였죠? 이삭이었죠. 그죠? 이삭을 속여서 결국 형님이 누구였다고요? 에서였습니다. 에서라고 하는 이 형에게부터 장자권을 이 야곱이 강탈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이 동생 야곱이 거머쥐게 되었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어머니가 누구였다고요? 리브가였죠. 그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걸 보니 저는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 암송을 지난주에 그렇게 잘 하시는데 당연히 이 정도야 다 알고 계시겠죠. 그죠? 자,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이러한 도움도 있었어요.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이 야곱이 장자권, 그 장자의 축복 기도까지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문제가 되어서 형님 에서를 피해서 결국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하란으로 향했는데요.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을 하는데 이 거리만 해도 8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그러한 거리였죠. 굉장히 그 시대에는 먼 거리로 이 동생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치는 이 과정 속에 해가 떨어져서 어느 한 곳에 유숙을 하는데요. 돌을 하나 취해가지고 그 돌을 베개 삼고 그 자리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야곱이 잠이 들어버렸는데 그 잠자는 사이에 이 야곱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의 내용이 대충은 이렇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특별한 환상, 그 특별한 환상이 곁들여져 있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말씀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사실 야곱은요, 어떻게 보면 허물이 굉장히 많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만나 주셨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 허물 많은 자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가? 먼저는 자손의 축복을 보장하셨거든요. 창세기 28장 말씀으로 가서요,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손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보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죠.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의 말씀이에요.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켜주시겠다,
여기에 다시 즉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아주 기가 막힌 약속의 말씀을 연거푸 하나님이 야곱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는 더더욱 그렇죠.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오셔서 인간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만의 그러한 수단으로서 꿈이 보통은 구약시대에는 활용이 되곤 했었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 그랬습니다. 이 야곱은 지금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어버렸는데 그 잠자는 동안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지금 했었던 거예요. 민수기 12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아멘. 구약 시대에는 환상 그리고 꿈 같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대뜸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야곱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내가 지금 야곱이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꿈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내가 듣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자손의 번성과 그리고 자신과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들, 게다가 이 야곱은 지금 어떠한 처지였는가?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던 그러한 처지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우신 말씀. 그것도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앞으로 야곱의 삶의 현장에 어떠한 축복들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야곱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예로서의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이 야곱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다른 이면이 있었으니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였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가 없는 인생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곱이었거든요. 속이는 것이 습관이었고 게다가 그 욕심은 항상 하늘을 찌를 듯하는 그 욕심 자체가 끝이 없었고 그 욕심을 조금이나마 더 취득하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어머니를 등에 업고 아버지를 속이게 되는 이 시대에 있어서는 참 있을 수 없는 이 거짓, 속이는 죄를 저질러 버렸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사실상 먼저 찾아오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야곱이라는 이 사람과 함께 하셨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야곱을 찾아오셨는데 특별히 야곱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대뜸 말씀을 하시는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보장하셨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보통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가? 이런 사람은 마땅히 징계받고 벌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이러한 야곱, 도망치고 있었던 이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는가?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저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을까?
찾아오시면서 어떻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 깜짝 놀랄 만한 이 약속의 말씀을 대뜸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꿈속에서 아무리 사람이 잠을 깊이 자도 꿈을 꾸는 데에 보통 우리가 꿈을 꾸다가 그 다음날 깨어나게 되면 그 한밤중에 무슨 꿈을 꾸었는지 저는 잘 꿈 생각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야곱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믿음의 해석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인간적인 기준으로서는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부모까지 속이는, 형도 속이고 부모까지 속이는 이러한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도망치고 있었던 이 야곱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놀라운 축복을 보장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참 볼품없는 그런 인생이 야곱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는 달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의 기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자도 택하여 주시고, 이런 자를 먼저는 찾아와 주시고,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연약한 인생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면서 이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자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우리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야곱과 비교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부모는 속이지 않는다. 가족은 속이지 않는다. 혹시라도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무리 야곱과 비교를 해봐도 사실 야곱과 좀 비슷하다고는 할 수가 있겠지만 야곱보다 그래도 더 낫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인생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제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지내올 수가 있었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8월을 정리하는 이 8월의 마지막 금요일 저녁,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끔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즉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항상 사모하시는 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살아가게 해달라고 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별 볼품 없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볼품 없다는 것은 세상을 기준으로 볼품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어 마땅한 그러한 죄인에 불과한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써 오늘도 이 저녁에 구원받은 자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아멘하며 고백할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이 은혜는요,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몰려오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되 하나님 부족하지만 은혜로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 이 저녁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매 순간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체험 신앙이 중요한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회복되기 때문이다. 자,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깜짝 놀란 야곱이 잠에서 갑자기 깼어요. 그러자 곧장 하는 말이 어떠한 말이었죠? 16절에 잘 보시면은요, 잠 깨자마자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요,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약속의 하나님이 변함없이 야곱과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는데 정작 야곱은 하나님을 지금까지는 만나지를 못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이셨는데 이 믿음이 연약한 야곱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좀 더 직선적으로 표현하자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지 실제 그리스도로서의 삶의 점수 사실상 빵점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16절의 하반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알지 못하다,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지식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알다, 알지 못하였다, 체험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했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지를 못했습니다라는 의미거든요. 야곱에게 지난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생생한 영적인 체험이 그야말로 이 야곱에는 인생에 있어서 처음 해봤었던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의 순간을 경험했었던 아주 그의 평생에는 축복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 은혜의 순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어젯밤의 꿈속에서 드디어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들. 그의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한번 볼까요?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의 28장의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두려워하여 두렵도다. 두려워하여 두렵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거룩한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담감, 그 거룩한 두려움. 저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지도자 모세 역시나 마찬가지였죠. 이 모세가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가장 먼저 모세의 반응이 어떠한 반응이었습니까? 모세의 반응이 어떠한 반응이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성경 암송하신 분들 생각나시죠? 그죠? 출애굽기 3장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출애굽기 3장의 11절 보여달라고 하면 또 보고 하실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자,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갑자기 왜 아무 말씀 안 하시지? 안 나오니까 전혀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어느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암송대회 나가고 나서 그날 밤에 완전히 녹초가 되었다고. 그날 밤에 완전히 녹초가 되어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지도 못했다. 월요일날 새벽 예배를 그렇게 많이 안 오셨다면서요. 제가 제일 앞자리에 있으니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거든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앞자리에 앉거든요.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제가 자꾸 살필 것 같아서. 그래서 월요일날 새벽 예배를 거의 많이 빠지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이 말씀에서요. 모세의 반응,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의 반응을 보셔야 돼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곱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두려워했고
야곱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순간에서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고 또한 지금도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게다가 돌을 베개로 사용하면서 잠이 들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타나셔서 꿈속에서 야곱에게 아주 선명한 말씀을 연거푸 선언하셨습니다. 그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두려워했었던 그 반응이었어요. 두려워하여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었습니다. 라는 이 두려운 반응을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 담아 이 야곱이 완전히 땅바닥까지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28장 말씀으로 가서 18절 19절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그가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돌 기둥을 거룩하게 구벌하려고 하는 그 행위,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 야곱에게 두려운 감정으로 임했지만 그 두려움의 감정에만 매몰된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감정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뛰어넘은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었던 이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드디어 만났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인생에서 처음 체험했었던 이 은혜의 순간에 가만히 넋놓고 두려워하며 앉아만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자랑만 해서는 안 되는 판국이었습니다. 뭐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야곱이 뭔가라도 해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돌을 가지고 와서 기둥을 세워 그 돌 위에 기름을 부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내 삶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감정 앞에 눈물로써 주님을 예배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드리는 이 야곱의 거룩한 신앙의 고백이 지금 이 자리에 드디어 하나님을 체험했었던 이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훗날에 야곱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처소, 즉 하나님의 성과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는 그의 약속과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었던 이 장소가 지금 하나님을 처음 만났었던 이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35장의 7절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35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이 가정에만 임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고 기도하는 장소에만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야곱의 하나님, 저나 여러분들이 믿는 이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항상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양육훈련과 제자훈련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에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편재성.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양육 제자 훈련 과정에 그것을 배우게 되거든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늘 하나님을 체험하시되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들은 즉각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 오늘 이 저녁에도 올려드리고 있는 이 귀한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도 하나님을 늘 경험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체험신앙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약속은요,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 즉 아무런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유행가 가사처럼 그냥 무조건이야 이게 아니라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자, 야곱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을 예배 드렸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조건적인 기도의 고백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적인 고백인가? 방금 말씀 여러분들 잘 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자신이 앞으로 가는 길에서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된다면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그때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야곱은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에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예배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사실상 지금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야곱 경우에 이러한 요구들은 물론 하나님 축복의 말씀이 이미 선언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지금 기도 중에 있었던 이 야곱이 올려드린 이 요구를 먼저는 하나님이 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던 터였죠. 그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 야곱이 확신한 데에서부터 오는 그러한 확신의 고백을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덧붙이죠.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그때의 하나님은 또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뉘앙스를 잘 보시면은요, 내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에요. 사실상 뭔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 좀 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지금 자신의 삶을 좀 뭔가 협상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좀 보이고 있죠. 그죠?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건 하란으로, 내가 지금 도망가고 있었던 이 하란으로 도망치게 되더라도 그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자신과 함께 해달라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기도하면서 야곱이 올려드립니다. 더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평생 섬기며 살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담은 신앙의 고백도 기도하면서 지금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22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2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참. 하나님이 앞으로도 자신과 함께 하셔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면 그 모든 것은, 즉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은혜이니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약속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결국 이 약속은 35장 말씀에 보시면은요, 베델에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바쳤던 헌물이 그의 11조 이 서원의 약속이 그대로 이행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에서부터 비롯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까지 이 신앙의 고백이 유산으로 계승되고 있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믿음의 조상, 이 믿음의 가문에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거든요.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를 포함하여서 하나님께 서원한다는 것, 하나님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약속한다는 이 모든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 야곱 자신이 그곳에 이르기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그동안은 놓치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는 그곳에서 곧장 예배를 통해서 이 야곱이 물론 여러 가지의 조건을 담은 기도의 고백을 올려드렸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주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 서원의 결단을 하거든요. 자신의 삶을 드리며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격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마땅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의무와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야곱은 은혜 가운데 드디어 이 자리에서, 즉 하나님을 만난 이 자리에서 이 믿음의 사람이 드디어 이 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죠.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라고 하는 자들은요, 당연히 주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며 매일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늘 순종의 발걸음을 저나 여러분들이 이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저나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다짐하고 늘 결단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항상 제가 말씀의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늘 요구하죠.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결단하라, 여러분들의 신앙을 결단하라 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다짐의 고백을 항상 저나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이 말씀 앞에 내 삶을 결단하며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서원 기도를 주님 앞에 늘 올려드린단 말이죠. 그죠? 이 기도가 서원 기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기도, 적어도 순종의 삶을 살겠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겠다, 더 구체적으로 결단하시는 분들, 새벽 기도 생활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아무리 바빠도 매일마다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 저도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다짐과 결단을 매일 올려드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과 서원의 기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중에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며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과거에는 나의 연약함이 이랬는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연약함이 사라지기를 원하며 앞으로는 이 연약함들이 완전히 사라져서 하나님을 높이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겠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들 많이 하시죠, 그죠? 이러한 약속의 기도를 매일마다 아마 올려드리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약속했던 이 모든 서원 이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짐한 것들은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보다 최선을 다하는 순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겠죠. 그죠? 시편의 기자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61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항상 주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나의 서원이 매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알게 모르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약속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매일 이루어진다.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나의 소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행하겠다라고 이 시편의 기자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매일 주님을 높이는 삶을 이행하겠다.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그 기도는요, 우리가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우리 신앙인들은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우리가 그야말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데 있어서 이 귀한 예배는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때에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번 경험하게 될 것이고, 과연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은 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조건을 달아서 그게 문제가 될 뿐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조건을 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서 우리는 믿었어. 그래서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 구원의 조건 중에 믿는 믿음이 있을 뿐이지 다른 무슨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선행, 공로, 업적,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체를 믿으라는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하나로서 거룩한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시되, 혹여라도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특별히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최근에 체험한 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내가 최근에 주일마다,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적어도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에서조차 하나님을 만났었던 은혜의 감격을 누리지를 못했다라고 판단되신다면, 그분들은 오늘이 가기 전에 꼭 이 자리에서 하루를 마감하시기 직전에 24시 자정이 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만이 알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겠죠, 그죠? 최근에 드리는 예배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했다.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픈 일이에요. 매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정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평생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믿음의 삶이 내 삶의 최고 우선이 되게 해달라. 그 중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매번 드리는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경험케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그 생생한 그런 신앙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원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